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고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은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피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즉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모인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편협하고 자기 고집만을 앞세우고 주님의 영광 가로채며 살아가는 잘못된 죄악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화음이 계속되는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사 유정자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서로가 화합하여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마음 편히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큰 사건으로 인해 잊혀가는 미얀마 땅에도 군부가 물러가고 예전과 같이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양곤 주한교회 닉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오스 뒷아웃센터를 통해 섬김과 봉사로 수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진로를 도와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대학과 학과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학계를 지켜주시고 교사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교육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과 악기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을 입을 열어 영광 올려 돌리게 하시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종드는 종들까지도 챙겨주시길 원하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문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서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은 9,836만 8,749원 70.46%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새로운 일꾼들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세미나 시간이 평일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12월 8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부 다 같이 있겠습니다. 교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찬양위원회 다 해당이 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 또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또 감사의 시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로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 또 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 가정이 있습니다. 최민아 집사님, 이은희 권사님 가정의 최영주 형제 수원에서 11시에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9시 반이 되겠고요. 또 정태수 장로님, 한인환 권사님 장남 가정 우리 정준근 형제 결혼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혼사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이분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여주농장 정수정 집사님 안양 중앙시장 내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꼬.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그 도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죄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에게 번창하여 앞길을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 모두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보고만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여 기도로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리며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신 아버지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모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도 헛된 것이나 빈손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또 마음과 또 정성을 들여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라서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공감이 갑니다. 사실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거나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기도는 몸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정신 노동의 시간과 같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일 겁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를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과 같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의 의미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독특한 또 다른 하나의 결론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유로 시작이 되었죠. 한밤중에 일어난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본문이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밤중에 친구를 찾아오게 된 여행자요. 두 번째는 이 여행자를 맞이해야 되는 친구였고, 세 번째는 이 여행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잠을 자다가 뜬금없이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는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의 사연은 이랬죠. 여행 중이었던 이 친구가 밤중이 되어서 친구의 집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를 맞이하게 된 이 집주인이 난감한 거예요.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대접에 대한 문화, 우리가 이것은 유대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손님을 대접해 가지고 큰 복을 받은 성경에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래서인지 예수님 역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 역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줄 때는 계산하지 말고 인색하게 따지지 마라. 누가복음은 이것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확실히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러나 이런 그 주는 자가 받는 복은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래 방식의 행태는 아닙니다. 준 만큼 돌려받을 것이라는 그런 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대접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라.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런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역시 이게 진짜 경건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야고보서 역시 이 돌봄에 대한 이 대접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한 경건으로 여겼어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낸 오늘 배경 속에 담겨 있는 성경의 이 가르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은 한밤중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그 친구를 대접하게 되면서 난감한 일들로 번진 사건인데, 여행자였던 이 친구는 허기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 집주인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음식은 없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옆집 친구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그 소리에 잠을 깬 이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을 거절합니다. 지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그 잠을 차는 그 가족 식구들에게 무례한 신뢰를 범할지라도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떡을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바로 기도에 대한 포인트인데, 예수님은 친구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아나이데이아라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가져오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딱 한 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성경에서는 간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전 개혁판에는 강청이라는 단어라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표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구하는 것이 강청이고, 또 사정을 설명하면서 부탁하며 이것을 갖다가 요청하는 것이 간청이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이것이 번역이 되었는데, 어쨌든 물러설 수 없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 심정을 가지고 신뢰를 무릅쓰고 염치불고하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되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예수님은 아나이데이아,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유일한 단어를 여기에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요청을 들을 수 없을 것 같던 이 친구가 결국은 이 아나이데이아의 정신 앞에서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쩌다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기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져왔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이것을 연구한 교훈으로 이것을 가져온 것인데,
결국 기도는 뭐냐? 아나이데이아 이 정신으로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나 구하는 것이든 찾는 것이든 두드리는 것이든 기도자의 중심 속에서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서는 안 된다. 기도의 밑자락에 이 정신을 심어두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숨 쉬는 것 같은 거야, 기도는 너무 단순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단어의 가르침은 어쩌면 약간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사실 이런 것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충격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아나이데이아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 역시 오해할 소지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기도를 하여야만 응답해 주시는가?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의 정신을 쏟아야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지 정성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무신론적인 세속적인 생각이지 우연하게 뭔가를 기대하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에게 정성을 쏟아라는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확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을 오해할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인 말씀을 주신 게 육신의 부친과 하늘의 아버지를 대조해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이해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동의를 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버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자리예요. 아버지의 자리는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예요. 사실 모든 아버지가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능하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더 하시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 역시 구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늘의 아버지 역시 자존감이 얼마나 그것이 넘치겠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니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으로 나가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고 막 힘들게 우리가 나가야만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먼저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말씀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도는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으로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역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동일하게 썼다면 그럼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누가복음은 좋은 것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바꿔 놓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생각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길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러 곳으로 다니는 그런 시간에 이 시간을 이렇게 빼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 아래 머물게 된 거, 이것이 전부 다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주신다는 가장 좋은 이 성령이라는 이 말이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우리의 애절함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마지막 말씀은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약간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인 체감 온도가 조금 다르다. 우리는 정말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통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어딘가 뭔가 이게 좀 설명하기 좀 어렵고 뭐가 이렇게 가슴이 좀 쎄하게 느껴지는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은 그런 아주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그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후반부의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으로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들은 그대로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신가에 대한 그 응답의 문제는요, 생각이 조금 필요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먼저 이것도 역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우리의 실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오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의도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너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성령이라는 답으로 하나에 딱 맞춰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응답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이것을 이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존감에 대한 그 만족감을 느끼신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겠고요.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한 번도 사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른바 악한 재판장에 맞서던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악한 재판장에게 이 불쌍한 과부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못된 재판장도 과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이겨내지 못했습니까? 과부에게는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아나이데이아의 이 정신은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물러설 수 없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 순간을 모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아버지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것을 아나이데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 이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성령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이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가 과연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돌아봐라. 기본적인 전제를 던져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따라가는 여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린의 아픔을 건드리는 마지막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린이라는 이 단어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넘어서지 말아야 될 우리의 아픔들을 건드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미 아픔이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식들을 위한 이 아픔들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픔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니 이 말은 나 자신을 위하여 울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눈물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은 우리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이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던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버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너무도 슬퍼서 울면서 가슴을 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눈물도 사라지고 아나이데이아의 이 간절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출구를 찾을 것이며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아픔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길은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를 진단해 주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셨던 그 말씀의 깨달음은 사실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는 무슨 시대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다.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방황하는 시대다. 그러니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시간에 도리어 좌절하기만 하고, 울어야 되는 시간에 절망하고, 눈물은 말라버린 채 깊은 낙심의 늪에 자신을 밀어넣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기도를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죽어가는 이 말세의 세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세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이란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영혼의 아픔으로 이끌어갈 때 아나이데아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신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기도해야 옳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어쩌면은 기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한 아픔이 서려 있는 그 말씀에, 그래서 그 결론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마지막 단어를, 키워드를 가져오십니다. 사실 여러분, 만일에 어느 누가 아주 조금이라도, 아니 아주 잠시만이라도 아나이데아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일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령이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하신가?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아나이데아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은 전부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같은 단어가 아니지만 성령께서 아나이데아의 정신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기도, 이 방식들, 이게 이론으로만 우리에게 알지, 이게 평소에 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또 뭡니까? 여러분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신음을 토한다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요, 사람이 아파서 탄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아프시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신음을 토하시느냐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성령에 대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필요한가를 돌아가서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울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니 끙끙 앓고 좌절과 절망에는 빠져드는데, 그런데 도저히 이런 이 아나이데아의 정신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성령만이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진실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가? 그분은 내가 흘려야 될 그 눈물의 그 아픔을 아시고, 내가 아파야 될 그 아픔을 아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아나이데아의 신앙을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로 붙들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아나이데아의 정신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기도가 곁길로 나갈 때에도 성령은 우리가 기도의 길을 잃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중요한 진리를 전해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오늘은 마음이 잊혀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이 찬양 1절만 한 절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자신을 위해서 울 것인가?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쉽게 찾아오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꾸짖고 야단을 치면은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려 하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과연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아나이데아의 정신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그러니 사실은 기도를 잃어버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성령 역시 기도를 잃어버린 그 세대를 향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말세의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령이 아니시라면 과연 어느 누가 기도로 인생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과연 어느 누가 우리의 아픈 인생을 바라보며 탄식으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가 있겠는가?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도록 지원해 주시는, 자, 그러니 성령 우리로 하여금 아나이데아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기에 다 전부입니다. 우리는 아나이데아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소망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사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으로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의 중심으로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세상, 중심을 잃어버린 세상,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본래부터 인생들이 그러했고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지탱하게 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를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나이데이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물러설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아나이데이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나이데이아의 기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붙드심을 힘입어 이 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선교 기도회가 있는데 먼저 기도회하고 그 다음에 새 가정 잠깐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 선교 기도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년 12월 선교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재정을 채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라오스 복음 전시회 열매 매진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하여, 세 번째는 미얀마 주한계 군부 독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네 번째는 니 목사님 건강과 동역질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님이 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2025년도 사역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복음 전시회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미얀마 니 목사님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새 가족 우리 신혼 가족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조재훈 우리 집사님, 김한울 자매 같이 나오세요. 예, 지난번에 그 스몰 웨딩으로 이렇게 가족들 중심으로 위로 올라와요. 그래도 얼굴 좀 보여줘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는 안 올라와도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간소하게 했고요. 근데 지금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조재훈 그리고 김한울 우리 두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짝지어 두신 인생을 통하여 가정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두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에, 그러니까 어제 라오스 팀들이 다 들어왔고요. 정리가 되면 좀 보고하시겠다고 하니까 보고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도부터 우리가 주보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넣기로 했는데, 양혜성 선교사님 보니까 이제 치앙마이에 한 달 동안 또 사역 갔다 오셨는데 오늘 오셨네요. 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정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광고를 드리겠고요.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실 때요, 조그마한 이렇게 스프레이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예, 그 이제 바이러스 세균 그 소독제인데 이렇게 입에다가 뿌리거나 손에 뿌리면 됩니다. 면역력 약하신 분들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한번 뿌릴 때 4번 뿌리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한 분들은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냥 누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게 이제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15일까지예요. 12월 15일. 그러니까 15일 지나면 그냥 손에는 쓸 수 있지만 그냥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5일이면은 충분히 쓸 겁니다. 조그만한 그 스프레이니까 FDA 승인을 받은 그런 거예요. 공신력 있는 거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